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97쪽이나 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만나를 주었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 꼼꼼합니다. 비둘기보다는 좀 큰데 이런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먹게 되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되어서 쉬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항상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랬습니다. 눈 감으면은 이놈들이 와서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무기,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보혈 꼭 붙잡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단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바로 이름이 나옵니다. 날쌘 뱀 리워야단이 나오고 꼬불꼬불한 뱀, 용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날쌘 뱀 리워야단은 악어같이 큰 뱀인데 이것은 아수르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서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죠. 또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한 뱀은 이 바벨론 나라가 유브라데스 강이 좀 꼬불꼬불했답니다. 그래서 그 상징에서 바벨론 나라, 용은 애굽,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편하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눈 감으면 여놈들이 와서 눈 떠 있어도 우리를 미혹하고 흔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단 마귀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1절 말씀 보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이 아니라 쌍칼, 양 칼이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칼은 한쪽만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들겠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한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무기, 하나님 말씀의 무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무기, 여러분 심령에 새겨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무기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보면은요, 사단이 멸망하고 강한 나라가 멸망할 때 2절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리라.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권세, 이것들이 와서 어려움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 포도원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상징하게 하고 이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때요? 입에 찬양이 나오죠.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불안한 이유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일들이 불안하니까. 성경 가르치면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환경과 여건을 보고 두려워 떨란 말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마지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에 날아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나에게 무기를 주었으니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게는 이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바로 이 노래할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포도원이 교회나 여러분 신앙이나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힘 있는 보초병이 지켜도 안전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면서 때때로 물을 주며, 그리고 밤낮 간수하다. 간수는 지키다 그 말이에요. 주야로 지키다. 그러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도원지가 되셔서 지키고 돌봐주시는데 그 물도 주고 간수 보호해 주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넘볼 수가 있으며 누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가르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 4절이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가 널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에 달도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용맹을 가졌던 이유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골리앗 장원 앞에 갈 때도 담대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지키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골리앗 엄청난 장군이나 하더라도 갑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승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리 주신 하나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표도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라. 왼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항상 받아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우리 동행하는 거. 그래 방금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제사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영생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서로 교통한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이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단들하고 구별할 때도 이단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 고백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18절입니다만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진다. 반석은 곧 고린도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셔요. 모든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만이 단단한 튼튼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면은 그 교회나 그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내가 건강했을 때는 지켜나갈지 모르지만은 아프면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래 우리 신앙도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절대자를 찾아갔지만은 믿는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바로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다면 우리 신앙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확실히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져도 다시 너 이리 와.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같이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너 도망갔으니까 배신자들 놔뒀습니까? 다시 찾아가서 다 예수님께서 데려와서 제자 사명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4절 봅니다. 나는 포도원이 노하지 않을 것이며 찔려가 가시가 되져가지도 못할 것이며 그러지 않습니까? 포도원은 성도, 교회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밟고 불살라버린다. 이단자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진리를 더 나타낼 수 있도록 물론 이단자들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대도 악한 사단 마귀란 놈들 있어요. 이런 바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아름답게 최초 가정이니까 살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최초 가정 미혹에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나 진리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하나 그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범죄했지만은 타락했지만은 결국에 창세기 3장이 타락장입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바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미래 비전을 세워준 것입니다. 사단마귀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사단마귀 권세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너는 예수님을 너희들은 십자가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비전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결국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선택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바로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은 그냥 여러 가지 총을 맞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은 안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하고 구원받게 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내가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깨우치고 깨달음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점검해보고 믿음 있는가 확증해봐라. 예배 드릴 때마다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버리운 자들. 그러면 안 되죠. 계속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해줄 것이고, 만일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바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으려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많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과 나 사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로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또 과일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시절에 관계없이 포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과일을 볼 때마다, 포도를 볼 때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 맺었구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보면은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6절 말씀 보면 후일에 야고보 뿌리가 밝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 뿌리가 밝힌다 그 말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네 이름이 누구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에서의 동생으로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이 뜻이 있습니다. 너 사기꾼으로 살지 말어. 그러면서 이름을 뭐로 지어줍니까? 이스라엘로 지어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네 인생 야곱으로 사기꾼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그겁니다. 야곱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야곱 뿌리가 밝히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돋고 꽃핀다. 장차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말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 나라에 대한 책망, 징계 부분이었습니다. 애언하는 거. 그 다음에 14장부터서 야가 23장까지가 이방 나라, 블레셋, 바벨론, 애굽, 구수, 이런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 그리고 24절에서 27, 8절까지 말씀하는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장 띄고 27장을 했거든요. 보면은요, 어떤 회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에 보면은요, 돋게, 이스라엘로 돋고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1절에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다윗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걸 지금 예표한 부분들이거든요. 예표한 부분들. 성경 말 이사야서는 예언서거든요. 보면은 선지서로 이사야,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래 신약에 보면은 바로 이 사복음서나 보면은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만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됐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그리고 만일 택한 백성들이 그런 범죄한다면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백성을 칩니다. 징계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친다 징계를 한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 같이 치지는 않는다. 이방 나라들 같은 마음을 갖고 치지 않는다. 즉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연단 징계할 때는 훈련입니다. 훈련.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나 이방 나라의 바로 징계는 멸망이에요. 이게 달라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그러면은 징계 힘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때도 징계하신다. 8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믿음의 자녀들 어려우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은 동풍이 불 때 북풍으로 그들을 옮길 것이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동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는 바람은 비도 오고 굉장히 좋아요. 농사도 잘 되고. 근데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사막지대기야. 여기서 부는 바람은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동풍이라는 단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모든 걸 싹 다 말려버려요. 동풍은. 그런 게 여기서 뭡니까? 동풍이 불 때 지금 이렇게 저주와 어려움이 있을 때 폭풍으로 그걸 옮긴다. 폭풍으로 빨리 그것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데 바람으로 그걸 다시 날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에 나타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짧은 고난이지만은 장차 영광은 길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연단과 고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며 7가지 여적까지 환난과 재앙에 당한다 하더라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다. 그런데 받을 때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주시고 그리고 그 징계 결과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되며 그랬을 때 징계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것을 이겨나가자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돌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지킬 일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예수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 섬김을 갖고 있고 또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버려야 됩니다. 그 9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돌 계단에 부서진 돌같이 아세라와 태양상을 전부 부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면 안 됩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나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은 다른 생각이고 겉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서 4장 그러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각, 깨달는 것이죠. 깨달는 것들.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바로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가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듣고 지식을 얻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다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 신앙이 성장되게 나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봐라. 그거거든요. 이 세대 사람과 살지 말고 잘 분별해봐라. 분별해라.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신 회복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날이 오면은 하수에서부터 애굽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모으리라. 알곡처럼 모든 것들이 모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날. 13절 그날에 대해 해석이 나옵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분다. 예수님은 재림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과정들 나타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하늘에서 강림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공중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수르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믿음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에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마지막에 바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학개서가라 말라기 부모님들입니다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기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 성전 짓고 예배드려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남은 나라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망해버렸으니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회복,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드려라. 이것이 학개서가라 말라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회복입니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뻐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바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애굽 땅과 아수르에서 쫓겨난 자들은 돌아와서 뭐 할 것이라고? 예배할 것이라면 예배.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